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랑 싸웁니다. 사실은 보이는 문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상처, 그리고 뿌리긴 뿌리인데 이런 쓴뿌리, 그리고 고질적인 내 안에 말은 하지 않지만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지만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볼 때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그게 뭐였냐면 문둥병이었죠. 너무나 그 고질적인, 왜 그거를 또 말할 수가 없었냐면 그 옛날 그 고대 근동 때에는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을 했다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야 되는, 당연하게 돌에 맞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문둥병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부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싫어해서 저런 병이 왔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렸죠. 많은 사람이 꺼렸습니다. 이렇게 꺼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숨겼죠.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지위도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자기가 그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포장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 가지 갑옷도 최고급 갑옷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봐야 되니까. 그리고 투구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가면도 얼마나 특수 제작을 했겠어요. 너무나 특수 제작해서 저 사람 멀리서 봐도 멋있다. 그 장갑도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장갑도.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이상하게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늘 어깨를 펴고, 그리고 투구,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견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갔는데 이것이 언젠가 자기에게 들킬까봐, 이런 자기의 문제가 들키면 큰일 날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문제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해 있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큰 것인데 보이는 문제로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상처받는 사람, 저 사람 쓴뿌리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적극적인 사람들과 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상처도 받고 또 상처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이런 마음 상태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은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표현력이 탁 시원하고 표현력이 시원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탁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이 막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 폭력으로. 내가 폭력이 안 된다 하면은 말로. 이렇게 막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의 상처를 줘야 되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저 사람에게도 탁탁 줘야 되니까 이 말이나든지 표현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데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에게. 나를 피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못 건드리니까 나를 막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누굴 선택하면 이 자살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피해를 주니까. 내가 나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 맞아. 나 때문에 이런 질병들. 이런 것을 나에게 막 돌리는 것이죠. 나를 피해를 주니까 내가 맨날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나를 이렇게 하지만 가장 깊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보이는 문제가 많죠.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극적인 사람은 나를 피해를 준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이런 사람들도 보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렇게 탁 채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잘못되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나를 피해 주는 그런 걸로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것,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장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다. 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이상해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대 간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믿음으로 해야지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가 믿음이라는 거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수준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걸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을 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진행해 하는 것이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바르게 탁탁탁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잡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자녀들이 엄마는 참 계획이 없어. 엄마는 참 뭐야? 엉뚱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정말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 죄의 본질을 몰라요. 본질. 다시 말해서 죄성들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죄성들. 이거를 예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몇 개를 발견했냐면 7개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7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탁 드러냈다니까요. 이런 걸 왜 제가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해줬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를 말하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하나님 떠난 이 죄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이 죄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집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죄의 죄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죄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요. 첫 번째로 딱 들어왔던 것이, 하와에게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이 뭐였냐면 교만이었거든요. 그 교만이 뭐였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뱀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같이 되고, 뭐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하나님 찾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 말에 어떻게 됐냐? 그 교만한 마음이요 탁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탁 두고, 그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를 알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딱 두고 사람에게 항상 다니면서 봤겠죠. 그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저 멀리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 하면은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둔 겁니다. 그게 왜 뒀냐? 나는 피조물이다 맞아. 난 창조주가 아니지. 난 피조물이지. 이것을 알도록 동산 중앙에 딱 뒀는데 사단이 그거를 딱 건드린 겁니다. 뭐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하나님 하나 찾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렇게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이 뭐냐? 교만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들이요, 참 이 죄의 본성, 아담에게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본성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본성이 지금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요, 저도 참 많이 보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연대에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탁 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복음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지고 교회도 확 세워지고 오늘 보니까 차가 바뀌었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얻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박 목사 이러면서 예 하면서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자기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아는
그 교만한 것이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단이가요 요 교만한 마음들을 사람 마음에 딱 준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만뿐만 아니라 뭐냐 분노요. 분노. 요거 다 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 죄의 본성 자체에 교만함뿐만 아니라 분노가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의 사단의 불이라고 돼요. 사람들이요 이 분노를요 막 표출. 요즘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노들을 막 내죠. 분노. 이 분노를요 주체를 못해. 왜? 내 기준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기준에 다 있다 보니까 요거에 못 미치면 분노를 내는 거죠. 왜 당신이 왜 이런 걸 못해? 당신이 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분노가 어디서 내냐? 내 기준이라니까요. 교만한 마음도 내 기준이에요. 사람이요, 사단이 요 마음들을요, 그 마음에 요 내 기준을 딱 둬가지고 여기서 내 교만한 마음도 분노도 다 표출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뉴욕에서 어떤 한 흑인 여자가 지하철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확 밀어가지고 그 완전히 얼굴 다리 막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는 사람이냐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싫어서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분노를요 지금 상대방에게 약한 사람에게 막 표출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는지. 약한 사람에게 표출하지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출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한테, 그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표출하지 절대로 강한 자에게는요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분노가.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태함이에요. 나태. 그 시작은요 그 나태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냐? 우울감이 그리고요 지루함이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태함. 그래서 요런 것들이요 교만, 분노, 나태 요걸요 철로 역정에서는 군데마다 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죠? 철로역정 보시면은 그걸 누구에게 땄냐면은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냈던 이 7가지를 가지고 군데마다 이렇게 덫을 탁 맞춥니다. 교만할 수 있도록, 분노를 내도록, 그리고요 나태하도록. 나태라는 사람이 나와. 얼마나 웃긴지. 나태라는 사람이 야 그냥 가지마. 뭘 가? 놀아 그냥. 아니야 난 천성을 가야 돼. 난 저기 가야 되는데 아니야 게이로도 괜찮아. 야 쉬면 어때? 나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면서 우리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있자. 나태함.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시기라는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요? 배가 아프다잖아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막 땅을 사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시기를 다 표현합니다. 저 사람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성들이에요. 이것이요 계속해서 죄의 그 본질, 죄의 성 속에 교만한 마음, 분노, 나태, 이 시기라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둬둡니다. 사단이요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줬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러면서 내 안에 다 교만한 마음이 그 눈을 딱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또 있느냐? 5번째로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 욕심. 탐욕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족이 안 돼요. 탐욕이 있는 것은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이걸 가져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져도 마음이 안 차. 가끔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항아리라고 했잖아요. 항아리에 뭘 집어넣어. 다 집어넣는데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났다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없어. 왜 없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넣어. 막 탐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 그 구멍을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밑빠진 독에 구멍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 이 탐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이 마음들이, 욕심이요, 우리 안에 막 가득한 겁니다. 욕심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저 가져야 되는데. 가졌는데 뭐합니까?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우상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가져도 표현해야 돼.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상태. 6번째는 뭐냐면 탐식이에요. 탐식. 이 식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탐식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식을 하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르면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해요. 분명히.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배고플 때는 배고파, 거기 막 집중을 하다가 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뒷담화를 막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왜 그러냐? 배가 불러서. 그것이 뭐냐? 탐식이라고 해요. 탐식. 사람들이요, 욕을 다 갖고 있어요. 탐식을. 그래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절제하기 위해서 뭘 했냐?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한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너무나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부터 다른 게 보여. 막 육신적인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게 안 보이더니 배가 부르게 하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막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7번째가 뭐냐? 정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욕.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그 마당에 딱 잡혀왔어요. 이 여자는 많은 이렇게 가늠한 여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죽이라고 합니다. 저 여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옆에 탁 서서 침을 탁 뱉으면, 왜 침을 뱉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탁 뱉으면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글을 쓰나. 이렇게 보더니 뭐라냐? 저쪽에서 돌이 툭, 저쪽에서 돌이 툭, 저쪽에서 돌이 툭 떨어지면서 거기서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있었냐? 그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그 드러나는 죄의 본성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교만, 분노, 나태, 시기, 탐욕, 탐식, 정욕.
요 7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확 마음이요. 야, 그래, 맞아. 야, 내 안에 우리는 뭔가 만들어 놓고 우상인 줄 알잖아요. 아, 저 우상. 뭐 종이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무슨 뭔가를 옮겨야지, 뭔가를 둬야지만 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요. 탁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탁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내가 숨기고 싶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내가 좀 감추고 싶었던 건데, 이 죄의 본성이요. 막 근원적으로 확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막, 시기함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배는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맞다. 그런데 또 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이리저리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 글에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다.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넘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이요. 그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이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오는 거라니까요. 저희 민준이한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이 그대로 표출이 돼. 어떨 때는 막 시기가, 어떨 때는요 저를 막 때리려고 해. 막 분노가 막 나서, 아빠는 내 말 안 들어주고 이러면서 분노가,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이거 저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잘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와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얘기를 하기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라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고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을 깨는 자, 요 존재가 누굴 떠나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존재에게,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장본인이. 그게 지금도 살아있죠. 지금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허리가 굽거나 뛰지 못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요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하고 있는, 요게요 자기 집처럼. 왜 자기 집처럼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요 존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나 보니 마귀의 자녀라. 태어나 보니 마귀의 자녀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뭐라 하냐?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도둑질 해가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 죄가 말고,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을요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존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그죠? 후대의 문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을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창조주요 이렇게 됐어요.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가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 되신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 죄의 무슨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내 안에서 나태함이 막, 내 안에서 시기에, 내 안에 탐욕이 막, 내 안에 정욕이, 교만한 마음이 막 있는데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무슨 모양이면은 뭐 버리면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버리면 되는데 이게요, 내 마음에 탁탁탁탁탁탁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죽는 거밖에 없어. 죽을 때 해결돼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죽는 거 선택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그쵸? 근데 반대로 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당연히 내가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당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 앞에 팻말이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루터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장면을 어떤 사람이 판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까지 그 작품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루터는요, 뭘 했냐면 여기 가운데다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대요. 십자가. 그림을 보면 항상 그래요. 여기서 루터가 여기 강단에서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앉아 있거나 일어서 있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십자가는 엄청 커요. 이 십자가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 요 루터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비슷해, 크기가. 그런데 작품에 대한 부분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 저 그 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고, 루터 자신도, 이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예배된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루터의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루터 작품이 아니겠죠. 루터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 그렸던, 루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림 그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루터는 여기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보면서 뭐라 하냐?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밑에 있는 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참 예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탁 잡혀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내 안에 제 본성들이 있지, 맞아.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 맞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맞아. 그거 여러분의 고개에 딱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치유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뭘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이 분노를, 나의 이 나태함을, 나의 이 시기를, 탐욕을, 탐식을, 이 정욕을 나에게 하나님 치유해 가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여러 나의 우상들을요 꺾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막 드러냈잖아요. 자기의 그 배경들을. 바로 왕이요 자기 수하에 두었던 그 배경들이요 하나씩 드러났다니까요. 우상.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상이라. 그걸 가지고 막 치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모세가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거기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그냥 찍기도 하고 뭐 해봤겠죠. 근데 그때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성령이 뭐라 하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라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뭐라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우상을 더 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거 열매를 다 맺혀가게 하세요. 어떤 거는 사라지고 요런 것들은 다 꺾어지고 요런 것들은 다 박살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런 열매들을 하나씩 맺게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해에 저물 때 예수를 만나러 왔다. 해에 저물 때. 왜냐면 창피하니까. 그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 저물 때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8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누굴 쫓아내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이름 앞에 그 사단의 권세가,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의 성취냐?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라는 말을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자, 또한 회복이 안 되고 정말 너무나 아픈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내 질병들,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픈 부분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만지신 바 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정말 올바른 정말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짊어짐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질병,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낫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오늘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